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9월 25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4장 같이 찬송합니다.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0장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서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드리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과 또 희망이 더 아름답게 채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10장 8절에서 15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우리가 8절에서 10절까지는 어제와 또 역시 중첩해서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게 10절을 8절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멀리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와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길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라는 것이 멀리 있고 힘들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태의 그런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제 읽었던 본문 속에서 들려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으니까 가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내려와야 된다. 무적인 깊은 곳에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것을 끌고 올라와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역사는 그렇게 멀리 있거나 우리가 막 수고로이 뭔가를 해서 우리가 쟁취해내는 그런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총은 우리의 입에도 가까이 있고 우리의 귀에도 가까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도 가까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복음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복음인데 이 복음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있다.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길이 멀고 험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우리 아주 가까이에 있다. 우리가 마음만 열면 그래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된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이 복음 우리의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귀에 전달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내 귀에 들려지게 만드는 그 복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우리가 뭔가 막 쟁취해서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전해 듣는데 그 이름을 듣는 그 이름을 듣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구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어떤 복음을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다.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다. 뭔가 쟁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아니요. 우리를 가볍게 만들고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주를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말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주를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영접해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심판을 받거나 이렇게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헬라인이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지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얘기인데, 물론 유럽에 있는 헬라 시대 지역에 살고 있는 헬라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을 겁니다. 당시에 이제 헬라 지역의 어떤 대표적인 지역이 노마예요. 헬라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 노마예요. 물론 그리스 지역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그리스를 이렇게 정복을 했고, 그래서 그 수도를 이루고 있는 나라가 어떤 그 도시가 로마이기 때문에 이제는 노마가 그리스 로마의 어떤 이렇게 문화의 어떤 센터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로마서를 로마에 보내면서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들에 대한 총칭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 분이신 주님께서 유대인의 메시아 따로 있고 헬라인의 메시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구주 따로 있고 이방인의 구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한 분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 유대인은 다 구원을 하는데 이방인은 못 구원할 정도로 예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을 만큼 구원의 역량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구원의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얼마든지 불러주신다면 얼마든지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이렇게 바울에게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9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10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9장에서도 그렇고 10장에서도 그렇고 내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내 동포 그리고 내 형제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몇몇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남겨진 사람, 남은 자 몇 명만 지금 구원의 은총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구원이 그쳐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들어야, 들은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마음으로 그쳐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마음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 다른 사람을 구원의 자리에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빼내고 그 사람을 집어넣으시고 그렇게 하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의 구원은 풍성해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총은 풍성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구원의 자리에 앉혀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를 다 채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의 자리에다가 갖다 놓으면 누군가를 빼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여러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들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주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온 민족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한 번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 믿자, 같이 교회에 가서 같이 예수 믿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게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래야 그 믿음에 따라서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마음과 이 열정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전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일생 동안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두 사람이면 더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품어야 된다. 이거는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빚진 자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 주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빚진 거예요. 전해준 사람이 있어서 내가 믿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어서 내가 빚진 것을 풀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전하는 사람, 내가 이 복음을 꼭 전해서 꼭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시켜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전하고 듣고 전하고 듣고 전하고 듣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므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그래서 우리가 듣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제 이 복음 우리가 듣고 또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그 복음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입을 닫아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대해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전하는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도 볼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때문에 아버지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권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역사 속에 친히 개입해 들어오셔서 하나님께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코로나를 속히 주님께서 퇴치시켜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모든 교회들이 정상적인 아버지 예배당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국민의식과 모든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 이 나라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질서들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아버지 활기찬 나라,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의 생명력으로 왕성해지고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번영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 많은 어려운 나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나라로 발돋움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사역과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있는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였는데 하나님 마무리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부끄럽고 또 시끄러운 소리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리어 평화 가운데 정의롭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리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위해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의 복으로 함께 하셔서 응답의 간증들이 더 풍성해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